여기서 신구약 중간사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배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제사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과 반역에 대해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시게 되었고 이로 인해 400년간의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지 않으신 시간으로 이스라엘은 여러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러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종교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더욱 간절히 품게 되었고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생략하고 중간사 400년만을 설명해도 되지만 그 이전 역사에서 이스라엘 멸망과 포로 등과 관련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짧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이 형성되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하여 세계 최초의 도시 국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문명은 쇠기 문자,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 수학과 천문학의 기초를 발전시키며 후에 이스라엘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 아카드 제국은 기원전 2334년에서 2154년경에 수메르 문명을 정복한 사르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최초의 다민족 국가로서 중앙 집권적인 행정을 확립했습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1894년에서 1595년경으로 함무라비 왕이 유명한 법전을 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바벨론이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주변 강국들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기원전 911년에서 609년경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대규모 도로와 행정체계를 구축한 제국입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 큰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626년에서 539년경에 부흥기를 맞이하며 강력한 군주 아래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유다 왕국을 정복하여 많은 유대인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550년에서 330년경에 고레스 대왕에 의해 통일된 제국으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리우스 왕 아래에서 행정체계가 정비되었고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인들의 귀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후에 신약의 메시아 오심에 대한 기대를 더욱 고조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전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경험이 후속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신구약 중간사로 넘어가면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4년에서 323년까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통합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여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정복은 헬레니즘 문명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리스 문화가 확산되어 유대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와 외부 압박에 저항하여 유대인들은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유대의 민족 정체성과 신앙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유대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 둘째, 유대 사회 내의 갈등. 셋째, 민족 정체성의 강화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4년부터 323년까지 아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며 대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제국은 여러 후계자들인 디아도코이에게 나뉘게 되며 이들 각각의 왕국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어의 보급. 헬레니즘 문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그리스어의 확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배우고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는 유대 사회의 문서와 상업적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약 성경의 일부는 그리스어로 번역된 72력으로도 전해지게 됩니다. 철학과 예술의 영향. 그리스 철학, 특히 스토아 및 에피쿠로스 철학이 유대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신앙과 도덕적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고 예술적으로도 그리스 스타일의 조각과 건축이 유대 지역에 등장했습니다. 둘째, 유대 사회 내의 갈등.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은 유대 사회 내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신앙과 관습을 지키려는 노력과 헬레니즘 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헬레니즘 수용 대 반발. 일부 유대인들은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하고 그리스식 생활 방식을 따르려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규율을 느슨히 하고 그리스식 교육과 사상에 열광했습니다. 반면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대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고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정치적 압박. 헬레니즘 통치자들은 종종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을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교의 제사를 금지하고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마카비 혁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셋째, 민족 정체성의 강화. 이러한 갈등과 외부의 압박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 정체성과 신앙을 강화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성.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고 지키려 하였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이 더욱 중요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기 정체성의 재확립. 헬레니즘 시대의 갈등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재확인하게 했고 민족적 자부심을 고양시켰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헬레니즘 문화와 구별짓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으며 이는 후에 마카비 혁명과 같은 저항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헬레니즘 시대는 유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 시기의 갈등과 문화적 변화는 유대인들이 신앙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후에 유대교의 발전과 초기 기독교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은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헬레니즘 통치에 대한 저항과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경.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 지역은 셀루코스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통치 아래에서 종교적 억압과 문화적 동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전통과 제사를 금지하고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억압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초래했으며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혁명의 시작. 기원전 167년 마카비 혁명은 마카비 가문, 특히 유다 마카비의 지휘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유다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은 헬레니즘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저항의 상징. 마카비 가문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으며 그들의 이름은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전투에서의 뛰어난 전략과 용맹으로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유대인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전투와 승리. 마카비 혁명은
여러 차례의 전투로 이어졌으며 유대군은 헬레니즘 군대에 맞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164년에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에서의 제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의미했으며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겼습니다. 셋째, 유대 자치 국가의 회복. 기원전 160년 마카비 가문은 헬레니즘 세력에 대한 승리를 확립하고 유대 자치 국가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정치적 독립. 마카비 혁명을 통해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상태를 회복하였고, 이는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카비 가문은 이후 하스몬 왕조를 세우고 80년 이상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넷째, 하누카와 문화적 의미. 마카비 혁명은 후에 하누카, 즉 빛의 축제라는 절기로 기념됩니다. 이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봉헌과 성전에서의 기름이 기적적으로 8일간 타오른 사건을 기념합니다. 하누카의 기원. 유대인들은 매년 하누카를 통해 마카비 혁명의 승리를 기념하고 신앙과 정체성을 되새깁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신념을 잃지 않았음을 상징합니다. 문화적 회복. 마카비 혁명 이후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전통과 문화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는 후에 유대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민족적 자부심을 더욱 고양시켰습니다. 결론. 마카비 혁명은 유대인들이 외부의 압박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들의 독립적인 정치체제를 확립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혁명은 유대 민족의 저항 정신과 정체성을 강화하며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는 유대 역사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시기로 이 시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마의 정복과 통치 구조 변화.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 지역을 정복하면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속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정치적 구조 변화. 로마는 유대 지역의 정치적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유대 지역은 원래 마카비 가문에 의해 자치적으로 통치되었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는 총독이 파견되어 직접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자치를 약화시키고 외부 권력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세금과 군사적 압박.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군사적 압박을 통해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유대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군사적 존재는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둘째, 신앙적 정체성과 민족의식의 강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과 민족의식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저항.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 반란이 일어났고 특히 AD 66년부터 73년까지의 유대 전쟁은 로마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결속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의 중요성.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신앙 생활을 강화하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회당은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고 율법 공부와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AD 70년의 성전 파괴. AD 70년,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유대 역사에서 가장 큰 상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의 포위. 유대 전쟁의 일환으로 로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의 신앙과 문화의 중심이었으며 그 파괴는 심각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앙과 정체성의 위기. 성전의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상징이자 제사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신앙의 지속성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유대교의 변화.
성전의 파괴 이후 유대교는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회당 중심의 신앙체계, 성전 중심의 제사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유대교는 회당 중심의 신앙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각 지역의 회당에서 기도와 율법 교육을 통해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율법의 중요성, 성전이 파괴된 이후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신앙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후에 탈무드와 같은 문헌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오심. 신구약 중간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기간으로 이 시기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신앙의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은 외부 문화의 압박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앙적 긴장과 문화적 변화는 후에 초기 기독교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종교적 및 정치적 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신념과 관점을 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리새파는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에 걸쳐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 종교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구술 전통인 미시나와 같은 해석적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일반 대중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의 개인적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후에 유대교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바리새파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마카비 왕국 시기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층과 귀족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성전 중심의 제사와 의식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을 선호했으며 부활이나 천사와 같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부정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로마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사두개파 역시 기원전 2세기경에 등장했으며 주로 제사장 계층과 관련이 깊습니다. 열심당은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는 강력한 혁명적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장투쟁을 통해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으며 로마 군대에 맞서 싸웠습니다. 열심당은 민족주의적 열망이 강했던 집단으로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을 강조하며 로마의 지배에 반대했습니다. 열심당은 기원 후 1세기 초, 특히 로마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66년에서 73년의 유대 전쟁 기간 동안 그들의 저항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에스네파는 고독한 삶과 공동체 생활을 선호했던 집단으로 주로 쿰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세속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며 엄격한 도덕적 규범과 신비주의적 신앙을 따랐습니다. 에스네파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 순결함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에스네파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기원 후 1세기까지 활동했습니다. 쿰란 문서와 같은 고대 문서에서 그들의 신앙과 생활 방식에 대한 정보가 발견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파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풍토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각각의 신념 체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초기 기독교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상호작용은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기간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